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점을 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병을 짊어지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박 집사님이 계신데 오늘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보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는 있지만 질병 자체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되는 답들이 많이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아픈 사람들이 참 많죠. 어, 제 개인적으로도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누가 설명을 하던데 1시간 설교를 할 때 한 8시간 동안 노동하는 똑같은 열량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어, 근데 저는 거의 매일 말씀 심부름을 현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 30년 하면 문제가 와야 되잖아요. 뭐 약간의 뭐 당뇨나 이런 건 좀 있지만 그거는 제가 먹는 거를 조절을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분명히 문제가 와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시로 또 무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영육 간에 어떤 일 속에 있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 질병도 연약한 것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 좀 연약해졌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룰 수도 있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길 수도 있죠. 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병 때문에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뭐 그 질병이 축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어, 솔직히 그 질병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분도 아마 우리 중에는 있을 겁니다. 또 병 때문에 사람이 약해져 보면 겸손해지기도 하고 자신을 좀 낮추기도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 자체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번영,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질병이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도 많이 하셨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할 때에 영혼 구원과 육신의 치유와 여러 가지 평안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평안함도 누리고 병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영혼 구원과 함께 육신 치유를 약속하셨죠.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1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 참 복음의 은혜와 또 영육 간의 건강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17절까지 네 종류의 병자에 대해서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둥병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문둥병에 대해서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문둥병은 중동 지역에서 어, 좀 더운 지방에서는 굉장히 불치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둥병에 걸리면 한 곳에다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출입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또 건강한 사람이 이 환자들을 찾아갈 때에는 그것도 허락받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오늘 8장 2절에 보면 문둥병자 환자도 뭐라고 말하냐면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큰 병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이 땅에 언제 출생하도록 보낼 것이다. 또 언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갈 것이다. 그것도 결정해 두신 줄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원하시면 고칠 수가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때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아무리 불치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함을 입으라고 하면 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암 말기 환자가 된 사람은 뭐 저는 의학적 상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개인적 상식으로 볼 때 막 고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냥 좀 멈춰두는 치료를 하는 거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제도 투약을 하지만 결국 몸부림치지만 고생하다가 돈만 많이 들이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질병 속에 있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기도해도 여전히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낫는 사람을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병든 것을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중요한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병을 고치고 난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보여라. 이때에는 불치병, 문둥병에 걸리면 그것을 낫다라고 하는 판정을 제사장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말해라. 그리고 낫고 난 뒤가 더 중요한데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해라.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사하고 그 나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나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편에서 아무리 원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이 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이 고쳐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1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죠. 아마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그러한 부하였던 것 같아요. 병든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랬더니 이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니 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감히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시려고 합니까? 저도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부하가 듣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으라고 명령하시면 나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수요일 날마다 우리 수목요양병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러나 저는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낫든 안 낫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믿고 있거든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아픈 데가 있으면 분명히 병원도 가고 약물의 도움도 받고 어떨 때는 주사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플 때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픈 부분을 두고. 그리고 저는 믿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질병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질병이 나오냐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미래의 장모라든지 과거의 장모라고 하지 않고 지금 성경은 그대로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결혼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 본문에. 뭐 가상의 장모가 아니라 실제 베드로의 장모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는데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런 이름인데 그 만물 중에 우리의 질병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꺾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네 번째로 어떤 질병이 또 있냐면 귀신 들려서 역사하는 질병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죠. 귀신 들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드는 병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 들려서 오는 병도 있어요. 영적인 질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면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의 세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귀신의 세력이 주는 질병일 수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날지어다라고 선포해요. 기도합니다. 혹시 귀신 들려가지고 흉악한 병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든 자가 나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를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하지는 않았는데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 사람에게 있었던 정신적인 어려움 또 분명히 귀신의 세력이 역사에서 오는 어려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완전히 장악돼 있던 이 사람이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사람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적인 질병까지 나은 것을 우리는 목도한 경우가 많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비밀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에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원리를 네 가지로 설명한다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주께서 원하시면 치유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시는 명령이면 될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았는데 열병이 떠나갔다는 말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치유될 수가 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면 치유의 응답도 오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병은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면 즉각 낫는 병도 있다. 이러한 중요한 치유에 대한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본문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치유를 할 수가 있나? 또 우리가 그런 치유를 받을 수 있나?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의사분과 약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육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사분과 약사분들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제일 잘 전했던 인물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죠. 의사분들은 어떤 치료 행위를 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통계가 의학이잖아요. 그것을 공부해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럴 때는 이런 치료 방법이 맞구나. 그런 통계가 계속 합쳐져서 의술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의사 누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막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막 대단한 믿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환자가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믿음이라고 막 요구하거든요. 아니, 아이가 막 복수가 쳐서 다 죽게 됐는데 그 아이를 죽게 놔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단체에서는 수혈을 받으면 사는데 수혈 받으면 안 된다. 구약에 뭐 보면 피째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수혈을 받으면 안 된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피째 먹지 말라고 했지 피를 수혈하지 말라, 받지 마라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혈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데 수혈을 안 받아서 다 병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누워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더 중요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답을 줬습니다. 의사분의 지시를 따르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요. 왜냐하면 의사분들은 종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치유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동안 있었던 환자를 치유했던 의학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다 치료하기 때문에 그 치료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걸 받아들여야지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말씀에 비춰서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성경적 치유의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치유할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을 담아놓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질 때 따라오는 것이 굉장한 건강의 복도 얻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지 않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병도 더 생깁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든 병이 걸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병마의 세력, 그리고 변균의 세력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면역력이 더 강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 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능력들을 하나님이 많이 담아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분들이 얘기한 걸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 뇌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이지 않을 만한 선들, 핏줄이 막 엉켜 있는데 놀라운 사실들은 자기들이 찾아가서 다 붙고 협력하고 막 이런 일을 한대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뇌를 열어서, 머리를 열어서 그런 것들을 다 수술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그런 어떤 중요한 수술들을 하지만 나머지는 그 인간의 몸 안에, 뇌 안에 치료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뼈가 부러졌을 때도 붙여놓잖아요, 뼈를. 그런데 뼈가 붙게 하는 물질은 어디서 나오죠? 뼈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참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있는 힘이 감기가 왔을 때도 싸워서 이기게 되면, 면역력이 이기게 되면 그게 낫는 거잖아요. 약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힘과 그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질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치유의 세 번째 내용이 더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강한 힘이 뭐냐면 지정의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할 때는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가 동시에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드디어 그 성령 충만함을 입는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만물이 예수 이름에 복종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머리가 아플 때 물론 약의 도움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머리가 건강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머리 아픈 것도 만물 중에 하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배가 아플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배 아픈 부분에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위도 만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의 세력, 흑암 세력이 꺾인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지 않는 세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의 내용도 응답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 배경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열쇠를 가지고 맞는 열쇠인데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린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다. 이 놀라운 이름이에요. 너무 흔한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마는데요. 엄청난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미 멸하신 그 권세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1절에 이 예수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병 들었을 때는 성경적으로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죠. 불신자들도 질병에서 치유되는 기적을 얘기합니다. 무속인을 불러다가 구슬하면 낫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낫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귀신이 가져다주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병 낫지만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 불러다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적당한 시일이 지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치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질병에 원하시면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복음부터 확실하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벌써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 우상이라든지 제사라든지 귀신 섬기는 내용, 이런 통로들을 차단시키는 것이 급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굉장한 치유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는 가운데 의사분의 도움, 약사분의 도움을 받고 치료 행위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치료는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힘든 질병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정말 중요한 기회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길을 가는데 정말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아이를 만났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쟤는 왜 저렇게 병들었습니까? 저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누구 죄 때문일까? 뭘 잘못해서 그럴까? 이런 틀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제 아들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아이의 죄입니까? 그러면 힘들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저의 질병을 허락한 것은 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한 거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병들어 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치유의 기회가 왔구나.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배를 마치면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이 혼자 예배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할 때도 그렇고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1분만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예배 때, 현장 예배 때, 개인 예배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때 세 번째로 예수 이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내게 있는 질병은 떠날지어다. 선포해 보세요. 정말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집안과 나의 직장과 현장에 또 우리의 교회의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배 드릴 때마다, 현장 예배할 때마다, 개인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강하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세요. 어떤 분은 뭐 바쁘고 집이 누추해서 안 보여주려고 신방을 받으려고 피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주의 종을 청하세요. 그 집에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신방 예배 때 선포되거든요.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정시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질병의 세력을 꺾으세요. 원장님이 회진 돌기 전에 아침에 출근하셔서 이 병원의 역사하는 질병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질병을 통해서 전부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 생각과 마음이 떠나야 치유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불치병이 들었다. 그때는 24시간 하나님 바라보세요.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정말 언제까지 살려두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의 세력과 모든 흑암 권세가 떠날지어다 무너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건강도 회복되고 병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이 빠지면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건강식품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마음도 다스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한 주일 동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두고 성경적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저희들에게 일생 동안 있게 하시고 정말 질병 때문에 영육 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